오늘 저는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가지고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시대는 영혼이 배제되고 이 상실된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많은 사람들은 이 과학과 그 근간이 되는 유물론적인 이 사고관들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포괄적 이 차별금지법, 동성애 동성혼을 반대하는 운동들이 있는데요. 그 운동에 가장 앞장서는 분 중에 이 길원평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전 교회에서 이제 그분의 간증과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이분은 서울대 물리학과 당시에 수재들만 모인다는 그 학교 그 과를 진학해서 졸업하고 국비로 미국 유학을 다녀오고 국내 유명한 이 대학교 교수를 지낸 누가 봐도 수재고 학업에서도 많은 업적을 남긴 분이신데요. 이 교수님이 미국 유학 중에 깊은 고민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릴 적에 이 과학 교과서대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모든 생명체는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생물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식물과 동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이 세상은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과학 교과서에서 이제 그것만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어디에서도 영혼을 설명하는 영혼이 있다, 영혼이 존재한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없어서 이 교과서대로 따지면 사실 이 교수님이 곧 드는 생각이 그러면은 이렇게 죽으면 내가 영혼도 없이 이렇게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이렇게 죽으면 과연 이게 무슨 소용인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학위를 따고 또 세상 가운데 뭔가 드러내고자 하는 이 모든 일들이 과연 무슨 소용일까라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한 두려움이 일었다고 해요. 죽으면은 무슨 소용일까? 죽음 뒤에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이 학위를 끝내야 하는, 박사학위를 끝내야 하는 아주 바쁜 시간에도 살아야 되겠다는 그 일념 하나만으로 교회를 찾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공부하겠다는 것도 사실 어려운데요. 공부를 병행하면서 하루에 5시간씩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어렵사리 이제 학위를 받고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그 교수님이 지난 시간들을 뒤돌아보니까 자신이 죽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기적이구나. 난 정말 죽는 줄 알았는데, 나는 아무 소망 없는 줄 알았는데 내가 죽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기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에서 이 기쁨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서 미국에서 한국까지 오는 그 길 동안 계속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다라고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요. 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필요도 없이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 있냐 없느냐를 떠나서 이것이 영원히 있다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다, 부인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수님은 전에 주님을 알기 전에는 죽으면 어떡하지? 죽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이 막연한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었는데
그날부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설레는 마음으로 죽자. 설레는 마음으로 죽자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강증을 하셨습니다. 이 기런평 교수님의 이 마지막 말, 설레는 마음으로 죽자라는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 시대는 사실 사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죽음은 어떤 것인가요? 죽음은 저주입니다. 그리고 장애물이고요. 그리고 헛된 것 뿐이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종착역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견고한 콘크리트 장벽과도 같은 두려움과 절망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냥 죽으면 그만이다. 아무 소용없다. 라고 우리는 그저 죽음 뒤의 삶을 방치해 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의 삶은 그 죽음의 장벽에서 사고를 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지런히 달리다가 갑자기 사고 당해서 다 소멸당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복음에는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뭐라고 고백했나요? 죽음도 설렌다는 거예요. 왜 죽음이 설렙니까? 그건 바보 같은 생각 아닌가요?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사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음도 설레는 겁니다. 그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죽음 앞에서도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으니 설레는 마음으로 죽자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은 영혼을 부정하고 육체의 쾌락만을 탐합니다. 이 세상은 인간의 육체를 단순히 감각과 신호를 받아들이는 기계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사실 현대 철학에서 나오는 말인데 이거를 아주 어려운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우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몸은 그냥 기계입니다. 내가 어떤 감각을 받아들이고 어떤 신호들을 받아들여서 그냥 이거 내 기계니까요. 내 마음대로 바꾸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삶의 의미와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은 누구의 것인가요? 내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내가 싫으면 짜증내고 내가 싫으면 거절하고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시대가 그걸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떠나라. 즐겨라. 누려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참 자유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성호는 소수의 사람들의 성적 타락과 개인의 취향이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타락한 세상이 만들어낸 잘못된 관념, 덩어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성의 육체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성과 여성의 육체를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부정하고 난 남자로 태어났는데 내가 여성 기계로 살아가고 나는 여자로 태어났는데 만들어진 남성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뭡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그게 나를 발견하는 것이다. 이것이 내 참 자유다. 기쁨이다. 만족이다. 구원이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이처럼 영혼을 소멸시키고 이 상실된 사회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미래가 있겠어요? 절망만 가득할 뿐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이 세상에서 많은 문제가 있는데 왜 교회는 왜 이 성소수자들을 혐오하고 괴롭히느냐?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냐라고 되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소수자를 혐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성애 이 죄악은 영혼을 죽이는 심각한 범죄라는 거예요. 육체를 죽일 뿐만 아니라 영혼을 죽이는 심각한 범죄라는 겁니다. 또한 동성애와 동성혼을 옹호하는 차별금지 법안들은
모든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질서를 부인하도록 아예 법제화시키고 너희들 말하지도 마세요. 말하지도 마세요. 이것은 범죄라고 말하지도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혐오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차별하는 겁니다. 라고 못 박는 시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때에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라고 선포하면서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청결하다라는 말은 깨끗하다, 더럽지 않다라는 뜻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앞서 구약에서 이 정결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결례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이제 기억하시고 참 힘든 율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약간 이제 하울링이 납니다. 정결례는 어떤 음식을 먹을 수 있는지 또 없는지를 비롯해서 주님의 백성들이 모든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무엇을 삼가하고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언급한 말씀들이죠. 그래서 이 정결례대로 행하면은 깨끗하다라고 말씀하고요. 이 정결례를 어기고 자기 멋대로 행하면 더럽혀졌다, 더럽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율법의 정결례를 여러분들이 이제 살펴볼 때에 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함을 말할 때는 이것이 죄의 문제와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죄는 형벌과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그 범죄를 할 경우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형벌과 심판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 정결의 문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결한 자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불결한 자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연합하기가 어렵고 교제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러면 정결례에 따르면요, 그 산모는 일정 기간 동안 정결하지 못합니다. 구체적으로 일자도 나와 있습니다. 남자아이를 낳을 경우에는 33일을 정결하지 못하고요. 여자아이를 낳을 경우는 66일을 정결하지 못합니다. 왜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구별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남자아이는 33일, 여자아이를 낳으면 66일 동안 정결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는 것이 죄인가요? 아이를 낳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인데, 근데 율법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산모는 부정되다고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산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산모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성소에 나오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요? 몸을 추스리고 정결하게 한 뒤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오히려 이것은 몸을 추스릴 기간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려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남자들이 이 전쟁에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막 피 흘리고 막 다치고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이 피 흘리고 돌아온, 정말 수고하여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영에 들어와서, 자기 집에 들어와서 쉼을 얻어야 되는데, 율법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전쟁에서 승리했든지 승리하지 않았든지 다쳤든지 다치지 않았든지 모든 병사들은 일주일 동안 진영 밖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고요, 진영 밖에 정해진 구역에서 일주일 동안 그냥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결 예식을 통해서 깨끗함을 받은 후에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가족품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피 흘리는 것이 죄인가요? 그렇지 않죠. 이것은 가족을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도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다쳤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는 나아가기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고 다친 것들을 살펴보고 깨끗한 후에 하나님의 진영 안으로, 하나님의 땅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이 정결례를 따른, 그러니까 이 사실 정결례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일인데, 이 모든 일상을 정결례를 행하고 이에 더해서 더 많은 이 수준의, 높은 수준의 율법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바로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정결례를 지킬 뿐만 아니라 3가지 금지 조항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평생 동안 독주와 포도주, 그 씨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금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사체나 피 묻은 것을 만지거나 가까이 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어서는 안 된다. 머리를 남자든 여자든 머리를 그냥 있는 대로 길러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이 3가지 금지 조항은요, 사실 삶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포도주는 지금과 같은 이 술의 개념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 이 물이 귀한 것이고, 이 물이 이제 부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제 포도주를 물처럼 마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명절이 되면 뭔가요? 포도주를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이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쁜 일이 있을 때 그 예식으로 뭔가요? 포도주를 들고서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을 복주고 뭐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나실인은 이런 명절과 이런 기쁨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주를 먹으면 안 되거든요. 포도 씨도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거나 심지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이 나실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있는데 이 나실인은 뭡니까? 이 부모님을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죽은 자이기 때문에 만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나실인 조항이 깨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심지어 이 나실인은 장례식도 참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만약에 남자인데 머리를 그냥 엉덩이까지 늘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건 누가 봐도 뭡니까? 나실인이죠.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과 여러분들 그 사람과 친근하게 대하고 사소한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나신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요? 말하기가 껄끄러운 거예요. 이 사람은 뭔가 말하면은 괜히 내가 부끄러지게 되고, 저 사람한테 괜히 쓸데없는 얘기 해가지고 내가 좀 오히려 그 사람을 난처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나실인은 하나님과 구별된 자로서 뭡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데 뭔가요? 거의 격리 수준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율법은요, 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이 있으면요, 만지면 안 됩니다. 가까이 가서는 안 됩니다. 또 부정한 곳에 가서도 안 됩니다. 사람들의 몸 자체가, 백성들의 몸 자체가 항상 뭔가요? 더러운 것과 세상과 구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부정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더럽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더럽히기 때문이죠. 사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백노야 우지 마라. 백노는
까마귀 있는 곳에 가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백노야 우지마라가 나왔나요? 까마귀 있는 곳에 가까이 가지 마라. 너 때 묻는다 이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묻는다는 거예요. 묻는다. 깨끗한 백성은 뭔가요? 더러운 곳에 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러운 사람들 만나지 말아야 된다. 그게 율법의 질서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 복음이 요구하는 정결은 다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이 주님께서는 정결을, 육신의 정결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 순결, 영적 정결을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거룩하신 주님께서 율법에서 금지한 나병 환자를 직접 손을 대셨다라는 거예요. 원래 나병 환자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나병 환자가 지나갈 때 사람들에게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계속 외치면서 다니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뭔가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다른 백성들이 만지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더러운 존재니까 알아서 피하세요.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율법에서 금지한 나병 환자를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2회 혈류병 앓은 이 부정된 여인, 이 여인도 율법적으로 부정한 자입니다. 계속 하혈을 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부정한 자예요. 근데 그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건가요? 예수님도 부정하게 된 거예요. 내가 부정하니까 예수님도 부정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질병을 깨끗하게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주님께서 이 부정한 자를 만졌다고 해서 그럼 예수님은 부정한 자가 되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더러운 자가 깨끗하게 씻음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12의 혈류병 앓는 자가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주님으로 인해서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우리가 그러면 율법의 정결례대로 행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더러운 것들 다 피하고 우리가 정결하게 그냥 꼿꼿하게 흰옷 입고 사는 주님께 찬양만 돌려야 되겠구나, 이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생명의 근원이고 믿음의 보좌가 마음임을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몸이 정결하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마음이 정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정결하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는 우리가 행함으로 더러운 것들 좀 피하고 우리들의 말과 언행들을 다 조심하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결을 유지하면 정결을 이루어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름으로 우리를 정결한 자다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 19장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성소에 들어갈 사람은 제사장밖에 없습니다. 제사장도 정결 의식을 치러야지, 정결례를 따라야지 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 주님께서는 뭡니까? 이제 우리가 제사장이든지 제사장이 아니든지 뭔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계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자격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심판하시기 때문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정결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 아닌가라는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결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게 씻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가까이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복을 받은 자로서, 정결케 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죄를 멀리할 뿐만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정결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담력을 얻었다고 해서 자격을 얻었으니까 그런가 보다, 나는 가만히 있어도 정결한 자고 무슨 죄를 져도 정결한 자구나,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격을 얻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상의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아프고 내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거 조금 문제 해결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은혜이며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주님께 나아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주일날 나올 때 우리는 의무감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그래도 내가 다른 데 갈 수는 없고 내가 교회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의무감에 억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담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전심으로, 힘으로, 우리의 힘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날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당을 거룩한 것으로 알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뭔가요? 우리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이 거하는 모든 곳이 주님께서 함께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가 깨끗하게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모든 삶의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기대함과 설레임으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담대함으로 주의 말씀을 행하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도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고 동으로 가라 서로 가라,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허물과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 주시고 우리들의 만족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믿는 것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보게 되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죄악과의 치열한 이 전투 현장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곳이 날마다 우리에게 꼴을 먹여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도를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의 세상은 그냥 다 쓸모도 없고 다 그냥 처절하게 아픔과 고통만의 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직장이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눈물 많고 걱정 많고 문제 많은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가까이 하면 내가 기도하는 그곳이, 내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곳이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주의 예배로 끝장을 내시려고 하십니다. 이 예배 1시간 드리고 이제 내 할 일 다 했으니까 하나님 이제 복 주세요. 이게 우리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이 한 주의 첫 시간은 이 주의 예배부터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일주일의 맨 마지막에 복을 받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왜 한 주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복을 받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인가요?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승리했으니 뭡니까?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주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심을 소망하면서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부터 신방이 있습니다. 신방은 목사가 직접 성도의 가정을 찾아가서 말씀과 기도를 나누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방이 목사가 가서 무당 굿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임할지어다, 이렇게 해서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큰 건 복은 뭡니까?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찾아가서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주님과 가까이 나가고 있는지, 모든 문제 가운데서 그냥 허덕이고 주님께 간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같이 세워주고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죠. 나는 가만히 있고 목사님 복 주세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 영혼이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영혼에 신경도 쓰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온 사람들이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의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실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를 믿는 자, 주의 피를 의지하는 자는 뭡니까? 그의 모든 죄가 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담력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 가운데서 주님의 얼굴을 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여러분 삶의 모든 곳에서 주님의 얼굴을 뵙는,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 얼굴을 뵙는 그 기쁨과 그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